여러분 다 한 번씩은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중에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보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현실을 주시는지 너무 가혹한 일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 한 번씩 가져보셨을 겁니다. 좀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날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생각들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 경험을 잠시 나누자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서 믿는 디모데와 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다가 극적인 회심을 하고 감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바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집안에 다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집안에 예수님을 홀로 영접할 때 굉장히 저는 마음속에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늘 배우기를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이다. 우리 보기에 좋은 현실, 나쁜 현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좋은 현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한 현실도 내게 나쁜 현실이 없다. 하나님 주신 현실은 내게 해가 되는 현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지 죄 짓지 않는 자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를 해치 않는 하나님이고 항상 좋은 것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그래 배우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거다. 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도 사건도 일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다 감사할 일이지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 현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현실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말고, 현실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그 현실 속에 내 구원이 들어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순종하면 다 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주신 현실은 다 내게 구원에 유익하게 주신 것이라 원망할 게 없다. 늘 교회 오면 그래 배우니까 저는 하나님 원망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충격을. 뭐냐 하면 저보다 먼저 믿은 분들,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교회에 집사님들이나 교회의 어르신들, 먼저 믿은 사람들, 또 먼저 믿은 선배들, 친구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친구들, 이런 분들이 가끔씩 하나님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정말 하나님이 원망이 된다. 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끔씩 듣게 될 때마다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모든 현실은 다 내게 유익하게 하나님 주신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인가?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적지 않은 그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더 큰 충격. 그 더 큰 충격은 뭐냐 하면 정말 원치 않는 현실이 저한테 생겼을 때,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저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늘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부르고 눈물 지으며 다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니, 늘 어릴 때부터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 다 유익한 현실이라고 그게 딱지가 않도록 배웠는데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31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실 수가 있나? 이건 아닌데 왜 이런 현실을 주시나? 그럴 때 제 마음속에도 원망스러운 생각이, 하나님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제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나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는구나. 그때 제 자신도 별 수가 없구나. 내 자신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뭐 특별히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원망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원망하면 안 되는데 원망스러운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 원망을 벗어날 수 있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내한테 유익하게 주신 현실인데, 나를 사랑해서 주신 현실인데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자꾸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 마음이 원망에서 벗어날 때까지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끝까지 원망 안 해야지, 원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 유익한 현실인 줄 믿겠습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주신 현실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주신 현실이라고 좀 느껴지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금 뭐 입술로 감사하다고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해도 내 정서적으로는 좀 불만이 자꾸 생기는데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진짜 정서적으로 이게 다 내게 유익한 현실이라는 게 믿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되게 달라고 참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전체의 흐름이 시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 시작할 때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한 문제로 지금 시작을 했고 1장 전부 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13절에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가 시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가? 현실이 힘들어서 시험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힘든 현실은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편안한 현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화시키는 데는 시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시련을 주시는 건데 어려운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 시험 드느냐? 그 앞에서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야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시험에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 받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공연히 자기 탓으로 시험에 빠지는 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는 말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시험에 들고 왜 하나님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죠. 우리도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피차 가르치고 배우고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이런 관계로 만나고 성도가 서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는 말로 시작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부탁인데 속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주 커다란 위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미혹되어서 신앙의 길을 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속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속지 말라, 거기는 이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속지 말아라 그래 말했고, 갈라디아 6장에도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내가 악한 것을 심어놓고도 좋은 걸 거두려고 생각하는 이게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그게 스스로가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나쁜 현실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여기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온전한 선물, 은사나 선물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은혜의 선물들.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온전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각양 좋은 것, 각양 온전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부터,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 빛이 어떤 게 빛입니까? 해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별도 비치고 이 다 빛이죠. 빛들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럼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추워가지고 다 얼어 죽죠.
태양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태양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살고 태양 때문에 곡식이 익어서 우리가 다 먹고 살고,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 달을 만들어서 밤에도 달빛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요새야 다 전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대는 달빛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데요. 그죠? 달빛이 있어서 그래도 밤에 다닐 수가 있고, 그죠?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그죠? 그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해와 달과 별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만드시고 저 아름다운 산천도 만드시고, 우리 어제는 기도회 마치고 수국 꽃 구경을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죠. 사실 그 수국을 가꾼 거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거름 주고 이래서 가꾼 거지만 수국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국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수국에게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드신 하나님, 그 수국도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다 햇빛을 받아갖고 싹이 나고, 그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 그렇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을 내어서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 오늘 본문에 욕심을 내서 얻으려 하지 말라 그런 구절은 안 나오는데 결국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말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을 앞에서 했는데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내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욕심을 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욕심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욕심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은 고통만 낳고 실패와 좌절과 사망만 낳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인간의 욕심을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황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끝이 없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 무정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그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내 욕심을 가지고 뭐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실패하는 일입니다. 그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뭔가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서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니까 이제는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얻을 수가 없다.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도 못 얻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내가 욕심을 내서 뭘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자꾸 욕심을 내서 뭐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욕심은 고통과 실패와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살인과 실패만 낳습니다. 그렇죠?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참 잘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변덕쟁이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 같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회전하는 그림자는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바위가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뭐 변하지 않잖아요. 뭐 전혀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세월에 따라서 조금씩 깎여 나가겠지만 우리 눈으로 봐서는 세월에 따라서 깎여 나가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변해 보이지 않는데 그것도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계속 변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뜰 때는 그림자가 서쪽에 길게 생겼다가 이제 해가 돌아가지고 정오쯤 되면 그림자가 북쪽으로 짧게 생겼다가 이제 해가 뉘역뉘역 질 때가 되면 동쪽으로 다시 해가 길게 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계속 모양도 바뀌고 계속 회전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변함이 없는 나무도 바위도 변함없어 보이지만 매일 해가 뜨고 지름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도 바뀌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열심히 그림자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이 말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을 장엄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죠?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믿는 듯 하다가 의심하고 믿는 듯 하다가 의심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꾸 조변석계에서 마치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은, 바람 불면 뭐 바다 물결이 이리 쳐서 저리 쳐서 계속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또 의심하고 믿는다 해놓고 의심하고 이 요동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찰싹거리는 요동치는 그런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절대 불변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만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단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정신병자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확신이 있다가 의심했다가, 그렇죠? 용기가 생겼다가 의기소침했다가, 참 우리는 정신병자 같습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행복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렇죠? 조금만 좋으면 조화가 어쩔 줄 모르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낙심해가지고 한숨 푹 쉬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절대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노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대속의 공로를 입어놓고도 우리는 또 죄짓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은하고 망덕하게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십자가 대속 무효, 너는 제외,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취소가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도 취소가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구원의 확신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불안해가 어떻게 삽니까? 어제까지 내 천국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다시 지옥으로 던지기로 마음 바꾸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같이 조변 섞게 하는 분 같으면 우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마음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농땡이 쳤지만 우리가 좀 악한 생각도 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게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내가 욕심을 내서 뭐를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욕심을 내면 고통만 있고 다툼만 있고 실패만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우리들이 되고 욕심을 내서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불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치 않는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욕심을 내가지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뭘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간이 욕심을 내서 다투고 싸우고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야고보 사도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정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견고히 붙잡으라고 하신 이대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